오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쉬운가?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하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갈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밖에 가서 가지고 와서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 밖에 가서 축복을 가지고 와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 갖기도 포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축복 받는 것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되 요거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아닌 것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딴 것은 다 먹어도 이거 안 먹으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지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마귀는 사람에게 의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지? 생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머리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혼란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혼란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제대로 헷갈린 것입니다. 헷갈린 대답을 주니까 마귀가 그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만. 이 마귀의 확신 있는 말에 이제 거기에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맞구나. 틀린 말이 맞은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매 중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놔두고 해필이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을 골라서 따먹느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인상세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이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병에 걸리며 죽어가며 한숨 쉬며 살아가는 복잡한 인생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축복받는 거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바치라면 바쳤을 뿐인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뭐 생각해서 내가 무서워 오래해서 하나님에게 뭘 드릴까 고민해서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알았습니다. 서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알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왜 승천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없어요? 친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때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했다는 말은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제 악이 막 시작이 된 정말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에녹이 그 악한 사람들과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베스트 프렌드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 것 같아요. 너만 거룩하냐? 무척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좋은 데로 가자.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간 것 같아요. 에녹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내 베스트 프렌드로 삼은 것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욥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렵게 받았습니까? 그가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와도 그가 한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 그냥 편질하지 않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욥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것이 없어요. 고난당한 중에서도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은혜 주시다는 생각들 그저 그대로 편하지 않고 꾸준하게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뭐 욥이 딴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편하지 않냐고 한 곳에 그냥 꾸준히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편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가만히 그 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포기했더라면 아마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당장은 달콤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저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믿고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거밖에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왕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하고 왕이 될 거를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은 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싸우면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은 골리앗도 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뭐 다윗이 한 것이 뭐 있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갈까요? 물었을 때 가라 그러면 간 거고 이게 다예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복잡해요?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을 만들어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않은 것뿐밖에 없어요. 흉년 때 그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안 가서 가만히 있자니 뭐하니까 그냥 씨를 뿌린 것뿐이에요.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백배의 복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듣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다고 만들어서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지 이삭이 한 것이 뭐 있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 말라!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 그런 씨를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뭘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살이를 쉽게 살았어요. 머리 쓰지 않았어요. 이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이게 다예요. 그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어떻게 복잡해 그게 어디 아니에요. 인생을 쉽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쉽게 만들었어요. 축복을 받는 것도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생각하는 것이면 역사적으로 저들은 우리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돼.
저들은 우리와 좀 미워 안 돼. 이런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겨우 나와서 보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토해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간 것인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았을까요? 그저 순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풍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인생의 길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슬러서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살면서 그러고 나서 복을 또 세상에 나서 쟁취하려고 하니 복을 만들었습니까? 부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저 어렵게 살고 믿음 생활도 힘들게 하고 복을 쟁취하려고 해도 가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도 마음은 편안한데 말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마귀가 준 그 굴레에서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아주 이지고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안 죽어야 되나? 이성을 자극하고 내 감정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에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네가 하늘에 가서 말씀을 가져오라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서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복의 별을 따오라 바다 건너가서 복의 별을 따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그저 쉽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만 안 하면 그저 평생 영원토록 거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뭐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라 그렇게 고생과 인생을 불행하게 살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다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쉽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아주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쉬운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쉽게 만들고 복받는 걸 쉽게 만들었는데 왜 쉬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복잡합니까? 아주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아주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소문을 들어보니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 성들이 초롱성이고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힘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됐습니다.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 복잡하게 됐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전략입니다. 싸우는 기술입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없으니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인데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음에 와닿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되새겨봐라. 계속해서 되새겨봐라. 되새겨보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 그 원하는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되새겨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그에게 무기를 주지 않냐고, 기술을 주지 않냐고, 전략을 주지 않냐고, 리더십을 주지 않냐고, 말씀을 계속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을 되새겨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답이 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너 대신 직접 전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백전백승을 한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그 하는 것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평탄한 길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복잡해요? 뭘 더 필요한 것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이기란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단순해요. 그것을 묵상하니까 거기에 다 답이 있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것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요? 왜 힘들게 살아가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바쳐라 그러면 바쳐. 이게 다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쉽고 복을 받는 것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 사망, 복,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밥상을 차려서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서 밥상 위에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다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밥상을 받았으니 믿음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골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너 살기 위해서,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너 살기 위해서 영양껏 있는 것 택해라. 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골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뭐가 살았고 뭐가 죽었고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마귀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의 마귀에 이끌어서 마침내 사망이 온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했던 이유는 마귀의 말에 귀를 너무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타협할, 대화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쫓아낼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불로 쫓아낼 대상이지 대화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대상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였으면 이제 그때 가서 유혹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당장 물리쳐야 돼.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유일합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 밥상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차려준 밥상인 것입니다. 그 밥상에는 맛있는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산의 진미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침이 꿀꺽 넘어가는 밥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두고서 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십니다. 이 밥상은 독이 있는 밥상이다. 저주의 밥상이다. 우상의 밥상이다. 이 밥상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쳐버린 것입니다. 침이 절절절 흐르는 불구하고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딱 해서 그 밥상을 물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밥상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밥상은 세상적으로 초라한 것입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밥상인 것입니다. 이 밥상을 하나님이 주신 밥상으로 믿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산의 진미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나게 하고 더 살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등용시켜서 그가 3번에 거친 총리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렵게 했나요?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것은 안 좋다 하니까 물리친 것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잠시 쳐버리고 집이 꿀꺽 넘어가는 것도 잠시 절제해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밥상을 먹은 것뿐이에요. 뭐가 복잡해요? 거기에 무슨 영양가를 계산했을까요? 칼로리를 계산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감동 줬으니 예, 이것뿐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쉽고 복을 받는 쉬운 이유는 바로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면요 어떻습니까? 진정 사랑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단순해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계산하면서 자녀에게 여러분 베풉니까? 내가 이놈이 1,000,000원어치 베풀었으니 나중에 1억을 나한테 주겠지.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파서 죽게 되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놈이 나쁜 놈인가 좋은 놈인가? 이놈이 내 뒤통수를 칠 건가 말 것인가?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어려운가요? 자녀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축복은 세상에 쟁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만든 걸 복잡하게 생겨만 아주 생각하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을 동원을 해서 학문을 동원을 해서 내 지식을 동원을 해서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까 말까 죽을까 살까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복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사막 갈다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복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믿음 생활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과 뒤섞여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살아가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쉬운 거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당장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라.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사망, 복, 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복잡합니까? 밥상 차려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됩니다. 사랑하면 돼. 자식 사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식보다도 반 정도만 사랑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을. 반 정도만 자식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진정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인색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만 사랑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얘기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굴레를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살았고 쉽게 믿음 생활했고 쉽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말락을 마치고 바치락을 마치고 이게 다예요. 머리 굴린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산 것입니다.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